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은 살면서 가장 힘든 게 뭔가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내 나름 굉장히 잘 하고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안 되는 게 있다면,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그거 왜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답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13장에 들어갈 건데요. 이 13장은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에게 정말 인생의 결정적인 분기점이 되는 장이에요.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 삶의 기준이 말씀이 아닐 때 우리 인생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오늘 사울의 인생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해요. 그래서 사울의 길을 가지 않고 다윗의 길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로 해요. 자, 13장 1절.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30살이었다.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은 42해였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뽑아서 그 가운데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지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지파 땅 기브아로 보내고 나머지 군대는 모두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냈다. 자, 지금 보니까 사울의 통치 연대와 또 사울이 상비군을 만들었다, 이런 내용이 있죠. 근데 우리가 좀 혼란스러운 거는요, 13장 1절에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30살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나이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요. 사본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이 본문에서 중요한 거는요, 정확한 숫자보다 사울의 왕권이 정착되는 시점에 가장 큰 시험이 찾아왔다는 사실이에요. 사울이 인간적으로 조직력을 이제 갖췄잖아요. 상비군을 뒀잖아요. 그럴 때 이제는 뭐 아무것도 아닌 거가 아니라 좀 안정이 됐잖아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신앙의 중심을 테스트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뭔가 안정을 찾았다, 이제는 좀 할만하다고 생각할 때가 바로 영적 시험의 때임을 꼭 기억해야 돼요. 자, 2절에 보니까 지금 사울을 자신의 정예부대 3,000명을 뽑아가지고 2,000명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1,000명은 아들 요나단과 함께 기브아에 배치했어요. 이거는요, 지파별로 흩어져 있던 군사력을 중앙 집권화한 것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효율적인 국방 체계처럼 보여요. 그러나 또 이거는요, 영적으로 보면 사울이 이제 점점 하나님보다 이 숫자 3,000명을 더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사인이기도 해요. 이 상비군 조직이 자신을 위해서 세팅된 것 같은 뉘앙스가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군대를 이끄는 대리 통치자가 아니라 자신의 왕국을 지키려는 세상 왕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기 시작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자, 3절.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다. 사울이 온 나라에 나팔을 불어서 히브리 사람 소집령을 내렸다. 온 이스라엘 백성은 사울이 블레셋 수비대를 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사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랐다. 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것이 이게 도화선이 돼서 전쟁이 일어나요. 자, 지금 계속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 오랜 압제에서 벗어나려는 독립전쟁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수비를 치니까 이제 블레셋 전체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미움을 사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제가 보는 세번역은 미움을 사게 되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뭐 악취가 나는 존재로 여겨졌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는 단순히 혐오하는 감정을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이참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절시키겠다는 블레셋의 굉장히 강한 적대감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요나단이 잘못한 게 없잖아요. 독립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은요, 너무나 당연해요. 근데 그냥 적당히가 아니라 이렇게 정말 막 냄새나는 존재로 여겨질 만큼, 그리고 막 완전히 없애버리려는 막 의지를 갖고 괴롭힌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5절.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에다가 기마가 6천이나 되었고 보병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서 셀 수가 없었다. 블레셋 군대는 벳 아웬의 동쪽 믹맛으로 올라와서 진을 쳤다. 와, 정말 블레셋이요. 이제 마음을 먹었잖아요. 이참에 지금 이스라엘을 다 없애버리겠다. 그러니까 완전 총동원해서 왔는데 그 숫자가 병거가 3만, 기마가 6천, 보병은 너무 많아서 바다에 모래알 같았대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얼마예요? 지금 3천 명의 정예 부대가 있어요. 한마디로 이 외형적으로 보면 잽이 안 되는 싸움인 거죠. 게다가 블레셋은 고대 근동의 가장 강력한 해양 민족이었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나 뭐 앞에서 보면 거인족이었다고도 하잖아요. 이들은 철기 문명을 독점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병거까지 앞세워서 왔다는 거는 최첨단 무기로 지금 완전히 무장을 해서 이스라엘을 없애겠다고 아주 그냥 밀고 내려온 건 거예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거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고 세상적으로 보면 그냥 누구나가 알 수 있는 거였어요. 자, 이런 포인트를 보면서 우리 삶에 닥쳐오는 문제의 크기가 얼마나 압도적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힌트를 주고 있어요.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지금 이스라엘도 뭐 얼마나 공포를 느꼈겠어요. 뭐 생생하게 전해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런 느낌 받지 않나요? 저는 이렇게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만나서 막 얘기를 나누다 보면 아, 내가 이런 세계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살아남을 수 있다고? 와, 기적이다. 그리고 뭐 그것만 막 보면 진짜 두려움에 물에 빠질 것 같아요. 내일은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막 몰려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뭐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렇게 많은 적들이 쳐들어온 게 한두 번인가요? 계속됐잖아요. 근데 같은 사람이고 뭐 이런 공격이 있을 때 정말 그들의 마음 상태, 신앙에 따라서 그걸 해석하는 관점은 완전히 달라요. 지금 이 숫자가 막 강조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블레셋의 어떤 그 군사력, 그 숫자에 더 막 마음이 쪼그라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상황을 보는 눈에 따라서 내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상황이 다르게 보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 신앙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자, 6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위급하게 되었다는 것과 군대가 포위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저마다 굴이나 숲이나 바위 틈이나 구덩이나 웅덩이 속으로 기어들어가 숨었다.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서 더러는 요단강을 건너 각각 길랏 지역으로 달아났다. 사울은 그대로 길갈에 남아있고 그를 따르는 군인들은 모두 떨고 있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이 뭐 블레셋이 쳐들어온 이 위급함을 보고 막 숨기에 바빴어요. 심지어는 사울이 상비군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정예부대잖아요. 그들 모두 다 떨고 있었어요. 이 장면을 통해서 인간이 만든 조직과 힘이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무력한지를 딱 보여주는 거죠. 사울은 군사적인 효율성을 위해서 상비군을 두었잖아요. 근데 정작 지금 비상 상황이 되니까 군대는 적의 그림자만 보고 막 지금 달달달달 떨고 있고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은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요, 어떤 조직이나 프로그램이 아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있어야 함을 교훈하고 있어요.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고정시키냐에 따라 승패가 달라져요. 여러분, 뭐 이게 싸움 첫 번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11장에서 지금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백성들이 다 울고 불고 할 때 사울이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막 강력하게 일어섰고 또 하나님의 영이 그들 백성한테 임하니까 막 두려움으로 다 지금 사울한테 붙어서 용감하게 싸웠잖아요. 그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동일한 백성이에요. 동일한 리더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의 신앙이 떨어져 있으니까, 믿음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이렇게 다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두려울 때요, 어떤 프로그램이나 다른 대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시선을 고정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할 때 우리는 그 위기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고 뭐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위기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어요. 제가 사실 저를 초반부터 봤던 지인들하고 인터뷰를 찍었었거든요. 아직 편집을 못해서 못 올리고 있는데 그 지인들이 얘기했던 거가 이제 뭐 어떤 위기 상황이나 광야가 오면 사람이 흔들릴 수 있는데 저는 한결같더라는 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돌아보니까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물론 순간순간 두려운 적도 있었고 막막했던 적도 있었고 정말 절망 가운데서 눈물을 흘렸던 적도 많았죠. 그런데 그게 막 며칠을 가지 않았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안간힘을 써서 정말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켰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에 어떻게든 나가서 엎드려서 그냥 정말 제 마음을 쏟아 놓았을 때 새벽 기도 가기 직전까지는 죽을 것 같았는데 기도를 마치고 나면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고 없던 대로가 정말 분명 앞에 절벽이었는데 대로가 생기는 그런 경험을 정말 계속 끊임없이 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그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선 고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밀을 이제 여러분에게도 전하고 우리 오이패밀리 조카들에게도 너무나 잘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어저께 우리가 본문에서 기도하지 않는 거는 죄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꼭 기도해 주세요. 이번에 정말 슈퍼파워를 찾아서 이 집회를 통해서 우리 청소년 조카들이 미래 밥독 조카들이 소망을 찾고 또 자기의 그 슈퍼파워를 찾고 일어설 수 있는 그리고 그 슈퍼파워를 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꼭꼭꼭 기도해 주세요. 자, 8절. 사울은 사무엘의 말대로 이래 동안 사무엘을 기다렸으나 그는 길갈로 오지 않았다. 그러자 백성은 사울에게서 떠나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자, 앞에서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7일 동안 기다리는 이게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앞에 상황 보니까 심각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부여잡고 7일을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백성이 더 도망을 가기 시작한 거예요. 사울이 얼마나 지금 불안했을까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된다? 네, 불안하니까 더 시선을 고정시켜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순종의 테스트를 했는데 그거를 놓쳐버린 거죠. 그 테스트에서 낙제했어요. 그래서 패닉이 오니까 이제 자기 마음대로 선을 넘고 막 제사를 드리는 이런 범죄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 상황을 좀 그냥 객관적으로 보지 말고 내일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느껴보세요. 지금 사울은 삼중적 위기 가운데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 약속한 선지자가 오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오면 그나마 하나님 함께 계시구나 뭔가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안 그래도 두려워 죽겠는데 사무엘까지 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흩어졌어요. 게다가 적군이 지금 코앞에까지 들이닥쳤어요. 이거 뭐 안정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메시지를 주는 이유가 뭘까요? 네, 하나님은 인내, 기다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라는 거예요. 결국 사울은요, 마지막 그 순간에 인내하지 못하고 선을 넘어버리죠.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데 왕인 자기가 직접 번제를 드렸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하죠. 그 몇 시간의 차이, 그게요, 이 사울의 인생을 바꾸게 해요. 이 테스트에서 실패한 사울은요, 점점점 자기 중심적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아니라 자기 왕국을 세우고 자기가 통치하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상황까지 가죠. 그러니까 선을 한 번 넘기가 어렵지, 한 번 넘으면 계속 넘는 건 거예요. 결론적으로 사울의 왕권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로 넘어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계속 인생에서 실패하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어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대부분은 조급함 때문이에요. 문제는 터졌고 사람은 떠나가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 시간, 견디기 어렵죠. 그런데 그때야말로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골든 타임이에요. 어쩔 수 없지 뭐 나는 최선을 다했어, 이런 핑계로 서둘러 결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그 테스트는 무한 반복돼요. 그게 고쳐질 때까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될 때까지 가르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고치는 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믿음은요, 상황을 내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찰 때까지 끝까지 견디는 인내입니다. 쉽지 않는 거 이미 다 얘기하셨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미리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진짜 믿음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인내하자. 지금까지 계속 강조했죠. 뭐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어서 이런 함정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거는요, 불순종을 합리화하는 핑계일 뿐이에요. 기다림의 훈련, 인내의 훈련은요, 될 때까지 하나님이 하세요. 무한 반복으로 정말 실패하고 싶지 않다면 내 삶에서 그걸 배울 때까지 고난이 계속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멈춰서는 우리 오이 패밀리가 되기로 해요. 두 번째, 선을 넘지 말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계속 주셨어요. 그 선을 넘으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 맨날 잊어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말씀 앞에서, 기도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를 벗어나지 않게, 선 넘지 않게 재정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자. 여러분, 우리가 선을 넘지 않을 수 있는 거, 또 인내할 수 있는 거,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거, 이 모든 것은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어떨 때만 가능하다? 네, 유일하게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할 때만 그게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상황에 매몰되지 마시고요. 두려울수록 더 시선을 고정시키는 우리가 되기로 해요. 오늘도 내 인생이 안 풀리는 그 모든 불순종의 이유들을 다 끊어내고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며 고고싱해요.